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로 묶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들에는 다양한 시대를 또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이 일은 정말 나한테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하나님을 잊고 멀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서 옳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소예언서의 말씀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를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 2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이제 초대 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 우리가 이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정말 많은 부가 국가에 축적되고 쌓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시대인 거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풍요롭고 부를 많이 쌓은 시대가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같은 시대를 활동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상에서,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는 시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시대, 정말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정말 그 부를 마음껏 즐기는 시대, 과시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시대, 그러면서도 그것을 즐기느라, 그 풍요와 번영을 즐기느라 눈앞에 다가오는 환난은 외면하는 시대가 이 여로보암의 시대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앞에 있는 번영과 부를 즐겼습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앞에 있는 환란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최고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죽고 나서 3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30년도 가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6개월 동안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6개월 후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가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반역을 저질러서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면서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고 강력했던 그 나라가 3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받고 그 강력하고 부유했던 그 나라가 30년도 되기 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도대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찾은 답은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나름 열심히 드렸지만 실상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고 그러한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게 된 거예요.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물질이 더 많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풍요로울 텐데, 저 사람보다 더 기쁨을 누릴 텐데, 더 행복한 삶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게 되면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운동을 이제 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할 때 한 다리로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이제 약간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다리 하나를 들어 올리고 특별한 자세로 이제 균형을 잡고 이제 오래 버티며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균형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손끝을 보래요. 자기 손끝에 눈을 고정시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러고 있길래 제가 그거를 응시하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계속 휘청휘청 거렸는데 제 눈이 그 손끝에 고정되니까 신기한 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좀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몸은 눈을 따라간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정돼야 되는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들의 시선을 빼앗은 돈을 향해,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향해, 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질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 눈에 따라, 마음의 중심에 따라 몸이 따라가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번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번영을 약속하며 나를 숭배하며 번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과 부와 돈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약속하는 거짓 우상인 바알에게 숭배하게 되면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부를 달라고,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게 되면서 그것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이건 바알이 준 거다, 우리가 바알에게 숭배하고 정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게 엎드렸더니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는데 그걸 세지 않고 그 복이 바알에게서 온 거라 착각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 호세아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할수록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이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는구나, 더 많은 부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을 더 열심히 숭배하고 바알에게 더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루는 와중에 마음에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져온 그 제물들을 다루는데 마음이 죄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단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맺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 아람과도 동맹을 맺고 하면서 우리 아수르에 대항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나라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유다 왕국입니다. 남왕국인 유다 왕국이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의 동맹에, 우리의 연합에 참여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왕국이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장 아수르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금과 보화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공격할 명분, 자신을 반대해서 지금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공격할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군대를 몰아서 공격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연합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말 위험에 몰려 있어요. 아수르에 반대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국을 모았는데 그 연합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러 갔다가 아수르에게 패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했구나, 너희 그 죄를 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게 되면 내가 지금은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에 두었지만 지금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언제라도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정말 회개한 것 같은 거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정말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너희가 정말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너희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4절 말씀에 탄식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 그럴듯한 회개의 이야기, 정말 그냥 듣기엔 은혜로워 보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중심에 여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 구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들은 적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아시는 걸,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걸. 언제라도 다시 바알에게 나갈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변화, 저들이 지금 하는 저 말은 정말 일시적이다.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정말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고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요, 빠진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 고백했지만 빠진 것이 무엇이냐, 그럴듯하게 이야기했지만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였냐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뉘우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6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삶이 죄가 있습니까?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에 가득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다리셨는지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냥 일시적으로 아침 이슬같이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에서는 인애라고 표현하였어요. 인애.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 박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은혜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들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그냥 하나님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시편 144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나왔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라는 말을 사실 원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나의 헤세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나의 헤세드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 헤세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통해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해지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좀 더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은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들은 바알에게 받았다 착각했습니다. 바알이 주셨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복을 주실수록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습니다. 어떤 용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를 보면 이제 스팸이나 이런 걸 끼는 플라스틱 이제 판이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그런 걸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보면 플라스틱 이제 이게
되게 큰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냥 평평한 판이에요. 그럼 그 판을 이제 기계에 넣고 제가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틀이 그 판을 찍습니다.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냥 평평했던 플라스틱 판이 그 틀대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찍은 그 틀대로 모양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선물, 치약이라든지 스팸이라든지 여러 화장품들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치 틀을 따라서 플라스틱 이 판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의 삶에서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지는,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비추어 보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언약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형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제한된 그냥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헷세들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나의 삶에도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은혜가, 그 치유가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헷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생명을, 그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헷세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헷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헷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헷세들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낮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또 삶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중심에 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고백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